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라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씻음받는 그러한 복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서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싸운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옵시며 우리가 그리하여 주 안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천국 소망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 또 이렇게 다 나오셔서 마스크 쓰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참으로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요새 더 많이 힘들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부족함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린 완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진해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북한 땅 지금 정말 추위로 한파로 말미암아서 많이 고생할 텐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이 팬데믹이 이제 백신은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점점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상황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마음 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구주와 하나와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옵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범죄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많은 주님 정말 이 팬데믹 동안에서 주여 우리가 구원받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세계 각각 전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공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어려운 때에 주여 이렇게 정말 그 병과 질병과 추위가 함께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2500만의 누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추운 겨울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떻게 생존할까 정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땅이 속히 하나님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가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안식을 얻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많은 성도들 주여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속히 함께 모여서 정말 예배드리며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사가 성령의 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그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져주시고 주여 성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위해서 김미자 집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2021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고 무지하오나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용서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축복으로 우리 각 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던 해입니다. 특별히 모이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에 이룰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사오니 주님, 영적, 육적으로 연약하여지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1년 새해에는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지난해에 하지 못했던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힘을 내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교회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창 활동적이고 즐겁게 자라날 시기에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올해에는 모든 상황들이 정상으로 돌아가 그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공부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EM 사역과 중고등부를 축복해 주셔서 올해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당하시는 이진성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기도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헌금 시간과 또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이게 2021년도 우리 교회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저 한 번씩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평상시에 지내실 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믿음으로 주장하시면 저 말씀이 곧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또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총회가 1월 24일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해 주셔서 또 지나간 1년이 얼마나 빠르고 쉽게 지나갔는지 여러분 같이 좀 보시고 또 회개보고도 받으시고 이렇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1년을 잘 정말 기적과 같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어려운 때에 또 주 앞에 드리게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물질이 쓰임받는 바로 그곳에서 향기롭게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손길들, 가정들 그리고 사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올해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수많은 축복들, 주여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보고 듣고 마음에 느끼는 그러한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2021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터에 관한 말씀입니다. 파운데이션, 이 터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터 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인 가치관,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그저 세상의 가치관, 썩어질 가치관에 입각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성경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요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터, 우리가 서 있는 이 터는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이 터가 흔들리거나 금이 가거나 또는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교회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 똑같은 삶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요, 이 우리의 털을 흔들어 놓으려고 온갖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이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이 털을 더욱더 굳게 다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터,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이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올해는 내가 정말 좀 부족했던 곳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더 잘 보완해서 우리의 털을 잘 다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털을 굳건히 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파운데이션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묵상에도 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진짜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쓴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지방의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적인 종교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이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 안에 다져 놓았던 믿음의 기초가, 믿음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인데 그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말을 듣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 예전의 삶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잖아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의 결말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서로가 판단만 하는 그런 아주 메마르고 황량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복음과 율법,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는 복음, 그 복음과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행한 것의 보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주의에 관해서 잘 설명해 준 다음에 이제 결론에 들어가는데, 그 결론에 들어가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음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정말 이센셜한 이 복음의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탄은요 자꾸만 이 세 가지 요소를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를 자꾸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의 터가 흔들리고 우리의 터가 약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그 맛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엉뚱한 것을 찾아서 거기에 또 마음을 붙이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만 이 세 가지를 흔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믿고 깨달아지면 우리의 터는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핵심 요소가 바로 자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은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당신의 사역과 당신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어떤 종인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회당에서 딱 집어서 그분이 선포하십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처음 사역에서 회당에 들르셨을 때에 이 말씀을 콕 집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곧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이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는 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자유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그 자유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자유로운 형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에게 주신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빼앗기고 잃어버린 인간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 있는 메시지가 바로 주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유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기가 이번에 무슨 병으로 말미암아 막 호흡 곤란이 오는 분들을 보면 이 정말 호흡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뼈저리게 느끼지만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뭐 그냥 맨날 내가 누리고 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세계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 자유를 구속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계도처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빼앗긴 채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만큼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자유를 빼앗긴 그 노예제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쭉 있어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초인 아테네에서도 노예가 인구의 20%나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그 숫자가 로마 시대에는 전체 인구의 약 40%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에만 약 40만 명의 노예가 있었고,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 지역에는 노예 숫자가 약 1억 명까지도 되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들도 다양했죠. 어떤 노예는 광산이나 농장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비참한 노예도 있었고, 어떤 노예는 가정에서 가정 노예로서 비교적 쉬운 일을 하면서 지내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노예 가격이 한 300에서 600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300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1년치 월급 정도 되는 거죠. 제일 이제 싼 노예가 그 정도 되었고, 아주 글도 알고 똑똑한 노예는 한 2,000 데나리온까지도 그렇게 아주 비싼 가격에 그렇게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노예들이든지 공통적인 것이 다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킨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자유를 찾으려는 그 봉기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자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자유가 있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자유가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먼저 육적인 자유, 우리 인간들에게서 육적인 자유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자유입니다. 우리 육신의 자유,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런 육신의 자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자유가 억압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었긴 있었지만은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고,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그런 정상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는 것이죠. 내 자유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더 고통이 심화되고, 다들 사람들 하시는 말씀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사는 맛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자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자유가 또 뭡니까? 정신적인 자유입니다. 정신적인 자유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 옛날 얘기 알지 않습니까? 동화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거 알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요, 이게 지금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담긴 말을 못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니까, 너 그거 말하면 죽어, 너.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거 너 말하면 죽어. 자기 마음에 담긴 말을 못하게 하고 그 양심을 억압하니까 너무나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숲속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 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좀 속이 후련해지고 살 것 같더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구상에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폐쇄적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또는 종교적인 견해를 갖고 산다면, 그게 발각되면 그것만으로 아주 큰 형벌을 받습니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그런 곳에서는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차단하고 또 정부에서 선전하는 것만 볼 수 있도록 막아놓습니다. 마치 라디오의 그 많은 주파수를 다 없애하고 딱 하나에만 고정시켜서 이것만 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딴 생각 못하게 만듭니다. 또 국가에서 지정한 종교만을 믿어야지, 안 그러면 인생이 정말 불행해집니다. 그런 사회에서 지식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글이나 음악이나 또는 미술로 그렇게 표현하면 반역자가 됩니다. 반역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해서 반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포를 조장해서 자유로운 생각을 애초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비록 좀 실수가 있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자유예요. 그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예요. 그것이 바로 사상의 자유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의 몸은 살았지만 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지 않겠어요? 몸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유가 등장하죠.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가 뭔가에 구속되고 예속되고 억압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간주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너희들의 영혼은, 너희들의 인생은 바로 죄의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자유라든지 또는 사상과 양심 또는 종교의 자유를 뛰어넘는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자유롭고 자기들이 원하는 유대교 그들이 믿고 있고 그 로마의 억압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혼의 자유와 우리가 말하는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는 엄연히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자유와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이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는 내가 확신한 바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주장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이슬람 신앙이 테러가 최선책이라고 믿는다면 자살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서, 종교적 양심으로서 그렇게 자살폭탄 터뜨립니다. 무고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도 죄책감도 없고 상관도 안 합니다. 오히려 막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이 사실은 왜곡되었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떳떳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도 그것은 엄청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유는 내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자유는 내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야, 양심적으로 좀 살아라,
양심을 좀 가져봐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자유와 우리의 양심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했겠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지금 우리의 정신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살면 나에게 정신적인 자유는 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자유를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진리를 알 때에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바로 그것은 모든 죄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모든 죄에서의 자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오해할까 봐 또 직설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무슨 이론이나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면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까 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2번 반복하면서 살짝 말씀을 바꿨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은 진리 사상이다, 어떤 이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여러분, 참 신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 되신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것으로 말미암은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 죄를 지으면 사람은 양심에 찔려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마침내 치러야 할 그 영원한 영적인 형벌, 바로 그 모든 죄 시리즈, 죄 패키지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바로 영적 자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 영혼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복음을 믿는 이유는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우리 양심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정신이 억압되거나 짓눌리면 육신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면요, 누가 강제로 억누르게 되면 그럼 정신병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죄의 사슬과 또 죄책감과, 과거의 그런 많은 죄책감과 앞으로 다가올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자유로워도, 내 사상이, 양심이 어떤 그런 거기에 정신적인 자유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과 그것에 대한 형벌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아주 단순한 예로 자신이 범죄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자유함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종교를 택하고 있든지 그의 삶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유로워 보이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국에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높은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You've got caught. 너가 지금 한 일들이 걸렸다. 그거가 딱 보냈더니 그 다음 날 그 회사를 안 나온 사람들이 뭐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다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네 죄가 탄로났다 그러면 다들 그냥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형무소에 갇힌 사형수도요, 곧 얼마 있으면 죽을 사형수도요, 자기가 영혼의 자유를 얻으면 누구보다 기뻐하고 누구보다 소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자유가, 죄에서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에 너희가 죄에서, 그리고 모든 죄의 죄책감에서부터, 그리고 죄의 형벌에서부터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내가 담당하였노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노라,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하였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행복과 참 자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자유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자유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의 복음, 나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우리의 영혼의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사상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육신의 자유인 노예의 해방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런 그 자유의 자유를 찾아가는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개입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좀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이 바로 내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육신의 자유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왜? 자유라는 것은 바로 천부적인 인권,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인간이 누려야 할 이 천부적인 인권으로서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소중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또 그 자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네가 절제하고 너를 억제한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는 네 시간, 네 자유 다 잃어버린단다. 조심해라. 이렇게 자꾸만 거짓으로 우리의 영적 자유를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획득해 주신 그 영적인 자유를 잃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너희가 바로 그 자유를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죄에서의 자유함, 이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우리는 다른 자유들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영적 자유를 잘 깨달아서 올해 여러분의 터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오 자유,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지금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자유, 복음이 자유라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고 이 자유를 지키며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여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